바울가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 머무는 동안에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 전도 사역을 하면서 전했던 주 내용은 간단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요 내용입니다. 딱.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동안에 이 강력한 복음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유대인들만 회개한 게 아니라 헬라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 가운데 이름이 잘 알려진 부녀들도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장소를 옮겨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몇 주간 더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기로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개종을 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세상 말로 열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겠다고 야손의 집을 습격을 했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바울이 자리를 비운 겁니다. 그랬더니 꽁대신닭이라고 야손과 그리고 몇몇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읍장에게 끌고 가서는 반역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안 됩니까 오늘? 자, 6절과 7절 읽어봅시다. 네. 사도행전 17장 6절 7절 시작. 왜 표시가 안 돼 있대? 발자도 빠져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래놨죠. 우리 성경이 저렇게 해놓으니까 저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지금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 말고 다른 황제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죄예요 지금? 반역죄죠. 영모죄죠. 예. 그럼 실제로 바울하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역죄를 저질렀어요? 로마 황제를 갈아엎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오늘날도 사탄은요, 그리고 세상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신자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읍장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반역죄면은.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이건 물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물증이 있어야 이걸 처벌을 하죠. 뭐 조선시대 같으면은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무조건 그냥 고문하고 해가지고 거짓잡이 받아내겠지만, 이 헬라 세계에서는 그래도 이성이 철학이 이제 주도하던 세계라 이 물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물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이제 풀어줘야죠.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 야손과 함께 잡혀온 신자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라 경고를 한 후에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고소했던 반역죄를 기각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제 풀려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위험합니다. 바울 선생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날 밤에 베레아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냥 혼자 놔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굳건히 서서 강건한 믿음으로 그냥 환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는 정도 믿음이라면은 그래도 조금 안심하고 떠날 텐데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주 되지도 않은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3주도 안 된 사람들이 이제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올 텐데 이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전도 사역을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베레아로 이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반역죄로 고소했던 유대주의자들이
또다시 거기까지 바울을 찾아옵니다. 참 할 일 없어요. 참. 그냥 거기서 지들끼리 살지 베레아까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베레아에서도 바울을 심각하게 방해를 하니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아테네라 그러죠. 아덴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 디모데와 실라와 합류하게 됐다 이 얘기예요. 이상하다. 바울이 다 실라하고 디모데와 같이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베레아를 떠날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몰래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잘 보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실라가 디모데가 간 사이에 그 베레아에 남아서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이제 디모데가 돌아오니까 같이 아덴으로 왔다 이제 이 얘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헷갈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염려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의기소침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박해 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변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견고한 믿음으로 그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아니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박해를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배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고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멘. 편지다 보니까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다 보니까 먼저 안부를 묻고 있는데 우리 애기 춥겠다. 뒤에 에어컨을 끄세요. 괜찮아요? 우리 연우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다 주의 영이 다 역사합니다. 농담으로 하시네. 진짜예요. 애기들은 말씀을 듣고 자라면은요 그 말씀이 역사해요 반드시. 바울의 이제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요 안부의 내용이 길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안부의 내용이 짧습니다. 근데 이 짧은 내용 안에 강력한 기독교적 색채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다른 바울 서신서와의 차이점 혹시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셨나요? 발견했으면 뭐 신학교 가야지 뭐 목사님. 뭐냐면은 그래도 알만할 텐데 내가 지금 바울 서신을 몇 개를 강의를 했는데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요 바울은 항상 편지 서두에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요걸 강조해요. 자기가 사도라는 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사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른 서신서들에서 사도라는 걸 굳이 강조한 거 왜 그랬다 그랬죠 제가? 이놈의 인간들이 자꾸 의심하니까. 네? 아니 베드로는 사도고 내가 요한도 사도고 뭐 다 사도라는 거 알겠는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닌 제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도 아니잖아. 요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직접 사명을 받고 이제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요거를 계속 서신서마다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뭐겠어요? 적어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사도적 권위를 의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이 그것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런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데 여러분 은혜는 다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는 게 은혜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고 죽었던 여러분 다 시체예요. 지금 다 시체. 육으로는 다 시체. 그런 우리를 주님이 영으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시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값없는 이 구원의 행위, 이게 은혜인데, 그런가 하면 이제 평강은 뭐냐? 아주 만족한 상태예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 개가 밥 실컷 먹고 만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 까고 들어놓죠. 아주 만족한 상태예요, 그거는. 예.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없어요. 세상이 못 줘요. 그리고 이런 평강은 누구만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 줄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인사를 했는데 어떤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죠. 이 샬롬이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인사를 하면서 그걸 우리식으로 번역을 했더니 평강이 돼버린 거예요. 평강이. 자,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이런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 건데,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해봅시다. 우리도 샬롬 해봅시다. 샬롬. 그 말대로 여러분 인생이 만족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구약서부터 저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세상이 방해를 못해요. 방해를 못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다시 와봅시다. 시작. 아멘. 20세기에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윌리엄 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호모, 일리아드를 쓴 호모 아시나요? 예, 호모의 시 가운데 기도문은 몇 편 있지만 감사를 나타낼 시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징?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자비에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거에도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끊임없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표현되지 않으면은 그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그 모습과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것만 감사하지 말고 작은 것도 감사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말 속에는, 바울의 기도 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이 날로 자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넘쳐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타나는 이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설득하려는 그런 아부가 아니에요. 교인들의 생각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스스로 힘차게 복음적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함이 2절 속에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복음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도와 봉사에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바울의 그 말씀 전하는 거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이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거듭났다는 사실을 자기들의 생활로 보여준 겁니다. 내가 믿고 거듭난 걸 뭘로 보여주겠어요? 내 생활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들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 믿지는 않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진짜다, 참되다라는 걸 증명했는데, 뭘 갖고 증명했느냐?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믿는 자답게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것, 이걸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정신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울어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못 맺어요.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전도의 열매 못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 못 맺습니다. 거듭난 자들이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는 성령이 도우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거듭나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탁 잡고 나를 주장하실 때, 나를 완전히 성령의 뜻대로 운행하실 때 내가 이렇게 황당한 말씀도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거듭나는 게 아니고, 성화는 조금씩 성화되지만 거듭나는 거, 변화되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거는 한순간에 호련이 되는 거예요. 호련이. 그래서 기독교는 호련의 종교라고 제가 그랬죠.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건 순간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주의 성령이 나를 건드리시면,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그 즉시 내가 주님 앞에 꿇어져 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던 그 아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게 됐어요. 베드로도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건드리시면 순간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어떤 사람은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지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전도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가 회개하고 변화받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가 동네 사람들을 데려올 때까지 좀 계셔달라고. 그럼 나가가지고 뭐합니까? 와봐라 하면, 조금 전까지 어떤 여자 있어요. 누가 자기 볼까봐 선선한 저녁 때에는 나오지도 못하고 동네에 나오지도 못하고 처박혀 있다가 남들 다 낮잠 자는 한낮에만 물들어 나오는 여자였는데, 이제 예수 만나서 거듭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나와보라고, 메시아가 왔다고, 예수 나타났다고 이러면서 전도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믿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즉각적으로 변화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열심은 참 뜨거웠어요. 그걸 바라볼 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는데 감사하는 마음에 눈물을 가눌 길이 없었는데 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세 가지의 역사를 소개를 해줍니다. 첫 번째 역사는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한 일이 없어요. 평생에 해놓은 일이 없어요. 오래는 살았는데 그러고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전기를 만약 그에 대해서 책을 쓴다고 하면은 책 내용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거의 없겠죠. 오래는 살았는데 한 게 없으니까. 그죠?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좋겠지, 그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더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이 세상 다시 올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냐면 너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다 왔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고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신다 그랬어요. 뭐 하다 왔냐.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하다 왔는지. 뭐 하다 온 그게 그 말이 뭐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다 왔냐 그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은 기록할 내용이 많을 것이고 그게 없는 사람은 기록할 내용이 없겠죠. 우리가요, 물론 똑같은 일을 해도 동기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체면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일이 맡겨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거고. 이런 사람들은요, 감격도 없어요, 보람도 없어요. 뭐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때우다가 하루 가고 일주일 가고 1년 가고 그러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영감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이 있고 열의가 있고 감격이 넘쳐요.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일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맡겨지면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지 말고 맡겨지면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그러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27살 나이에 순교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혹시 토마스 선교사가 누군지 아는 분 있어요 여기에? 저 사람인데 27살이었어요, 저 때가. 우리 나이로 27, 쟤네 나이로는 26. 영국의 선교사였는데 저분이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치던 그때에 하필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뭘 타고 들어왔냐면은 왜 그 배를 탔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빨리 조선에 가는 배가 뭔가 했더니 그 배였어요. 제너럴 셔머노. 우리 젊은 사람들 학교에서 배웠죠? 신미양요를 일으키게 됐던 그 배. 그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대동강에.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나와서 뭐 물건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뭐 나눠주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 받고 사이가 괜찮았는데 저기 있는 미군 군인들이 이 일본 말로 햇도가 돌았다 그러죠. 머리가 확 간 놈들이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조선 사람을 2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 조선 사람들도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정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흥선대원군이 그냥 강력하게 처벌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싸움이 붙어가지고 저 배가 그냥 불화살을 맞고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왜 안 나와요 그 배는? 아직 안 나오나? 배가 없었나? 저 뒤에 불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배가 불타니까 이제 어떻게 조기 있으면 죽으니까 뛰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뛰어내렸어요. 근데 보자기에 싼 성경책을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머리에 이고. 그리고 저 강물을 홀로 걸러 나옵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런 거 할 시간 없는데
걸어 나오는데 여기 평양감사 박규수 저 사람이 박 교수가 있고 그냥 동네 사람들 평양 시민들이 구경을 하러 나왔어요. 나오는데 막 저 강둑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리고 이제 말은 안 통하고 뭐라고 막 하는데 말은 안 통하니까 박 교수가 저 칼을 들어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칩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저기서 구경하고 있던 12살짜리 소년 최치량에게 이 보자기를 건네줘요. 그 얼떨결에 받았는데 얘는 무섭잖아요. 12살짜리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동네에 있는 군관이었던 박영식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박영식이 집에 가서 풀어봤더니 이게 성경인데 너무 질이 좋은 거예요. 옛날에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종이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이었어요. 갱지만 쓰던 때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다 찢어가지고 벽지로 발랐어요. 다. 방 안에다가. 한문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성경에. 그런데 그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그걸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한문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에게 이 말씀이 뭔지 이게 말씀인지도 모르고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막 찾아다녔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평양 시내에 세뮤얼 모펫이라고 하는 마포 3열 선교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도 코쟁이니까 이거 알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벽지를. 그러니까 선교사가 마포 3열 선교사가 딱 보고 하나님이 조선 땅에 예비한 사람이구나. 그러고 그에게 성경의 내용을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얘기를 다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박영식이가 자기가 너무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교회로 바쳤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 사진. 그 세 번째 저 집이에요. 박영식이 집. 저게 여러분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널다리 교회에서 장대제 교회로 이름 바뀌었다가 장대현 교회가 됐어요. 저 교인이 당시에 12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저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나왔는데 그러고 최치량 아까 12살짜리 최치량 있었죠. 꼬맹이 성경 받았던 얘가 자라서 조선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저분인데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비록 한마디도 전도 못했어요. 말이 다르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20년이 지나서 조선 땅에 또 다른 선교사가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를 암흑 속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저런 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기록을 남기려니까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불사르듯 살다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나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사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어도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1달란트로 1달란트의 또 다른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맡겨주셨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많이 주시고 나는 조금 줍니까? 저 사람은 은사를 많이 주시고 왜 나는 은사가 없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따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내게 맡겨주신 걸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양이 아니에요. 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작은 걸 할지라도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래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제일 먼저 요단강물에 들어가게 하라. 그 당시 요단강은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우기라 막 물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그 차 침수된 차 보러 들어갔다가 실종된 사람도 있고 그러죠 지금 막. 낚시터에서도 사람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 건지러 갔다가 그 낚시터 주인도 지금 실종됐고 막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 들어간다는 거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말이 뭐겠어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참 저 같으면 못할 거예요. 장로님 잠깐만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시래요. 나 같으면 못할 거예요. 매미 약해서. 근데 여호수아는요 아주 지독했어요.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니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그 말 듣고 토를 안 달아요.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철철 흘러넘치던 요단강물이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그 순간에 멈춰버렸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12바퀴 돌 때까지 아무 변화가 안 나타났어요. 12바퀴를 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에이씨 내가 해도 되지도 않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3바퀴를 도니까 약속대로 요단강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성경에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의심치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의 교회가 될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간 다 갔는데 큰일 났네. 부탁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라요 따라. 그런데 사랑으로 수고하면요 전혀 짐이 안 됩니다. 우리 참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저렇게 우리 연우가 참석을 했는데 연우가 응가를 했어요. 아빠가 이제 엄마가 그걸 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갈아주면서 어때요? 에이씨 이러면서 갈아주나요? 에이 더러워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부모 못 봤어요. 아직 내가 못 만나서 그랬나. 그러잖아요. 내 새끼의 똥을 갈면서 더러워 진짜 엄마가 대신 갈아줘 이러는 사람 못 봤어요. 자기까지 그러지 않아요? 아기가 아파서 변 색깔이 이상하고 설사를 하면은 엄마들은요 그걸 냄새를 맡더라고요. 어디가 잘못됐나.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수고 절대 안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13절 읽어봅시다. 바울은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도요 복음 전도를 쉬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저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면요 쉴 수가 없어요. 또 그 수고가 고되지를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들 또한 예수 믿은 후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지만은 기쁨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어려움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수고를 자진해서 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신 탁동현 선교사님도 멀쩡히 직장 잘 다니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매월, 여러분 조선소 경기가 나쁘다 해도요 한 달에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7, 800은 그냥 가져갑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당시에 배 탈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조선소. 그래서 거제도에서는 여수하고 옛날에 개들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돈이 넘쳐나는 데가 조선소 있는데요. 그런 직장을 다니던 분이 뭐하러 선교로 나가요.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깨달은 성도는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가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뭐가 있었느냐? 소망 중에 인내가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소망에 근거한 인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소망에 근거한 인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고 답답함이 있고 캄캄해도, 앞길이 캄캄해도 그 어둠을 한밤중으로 보지 않고 새벽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직 한밤중이라 생각되면은요 깝깝하잖아요. 언제 날이 밝으냐.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새벽이에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동이 터. 그럴 거 아니에요.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주님이 이걸 다 회복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어둠을 견뎌요. 베드로는요, 당시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리고 그 당시에 박해를 받아 피난 가 있던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산소망이 그들의 모든 것의 근거였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산소망이 있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지고 보이다가도 사라지는 이 세상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시간이 가도 변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안 보이는 그런 소망도 아닙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산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빛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내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여기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가 형제처럼, 자매처럼 아주 밀접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이, 형제들아라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21번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을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를 한번 보세요. 그분들은요, 세상의 클럽이나 동호회원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들은요, 그리스도에게 구속함을 받은 나의 믿음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오랫동안 알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닌 그 사람만 내 형제 자매가 아니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도, 오늘 처음 나온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단톡방도 다 나오세요, 여러분들. 내가 몇 번을 얘기했죠. 단톡방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네? 저만 여러분에게 단체 문자 보내면 돼요. 여러분들끼리는 단톡방 할 필요 없어요. 소규모로 이렇게 짝꿍 조금 하는 건 상관없지만 교회 전체 단톡방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끝까지 자기들만 하나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나오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기득권도 없어야 되고 먼저 나왔다 나중 나왔다 그것도 없어야 되고요, 누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없어야 되고, 다 서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안 하잖아. 벌써 아멘 안 하잖아. 나오기 싫으니까 아멘 안 하잖아 지금. 송 집사님 저를 단톡방에 초대해 주세요. 네, 그래서 내가 나갈 때까지 계속 문자 올리게, 나가라고. 내가 또 한다면 하잖아요 제가. 빨리 하고 됩시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사랑하심을 받은, 아까 4절 다시 띄워보세요. 형제들 앞에 사랑하심을 받으니라는 수식어가 나와요. 이 말은 문법적으로 완료 분사형이에요. 이게 뭐냐? 완료 분사형이 뭐냐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 시작됐다. 요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오면은, 우리 여기 있는 김영희 권사님이 오늘 2024년 7월 19일이에요? 19일 날 처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 처음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완료 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권사님은 오늘 처음 나왔지만 이미 오늘 나올 걸 통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서 모든 시간을 한 번에 보시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김영희 권사님이 김영희 권사님이 처음 나왔으면 김영희 자매가 교회에 처음 나올 걸 내다보시고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미 아시고 사랑하시는 거, 그게 쭉 계속돼 오다가 마침내 그 열매로 나와서 등록하게 돼서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거,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여기에 나와서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에 와서 열매 맺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아유, 막 계속 넘어가려니 가지고.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냅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으므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선택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교회를 택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무식한 소리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소리. 내가 택한 거 아니에요. 내 발로 내가 여기 정신교회에 있네 그래서 나온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서 정신교회로 보내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때가 되어서 보내신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뽑아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 청빙하러 왔었어요. 우리 송 집사님 저 만나러 왔었잖아요. 난 여기 이력서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목사를 만나는 것도요, 내가 저 목사 설교가 좋아서 선택하고 아예 설교가 별로라 안 선택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목사를 내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목사는 누구겠어요? 대답 안 할래? 내리니까. 그냥 딴 데 한눈 팔지 마셔. 저하고 그냥 주구장창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선택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신발 사고 옷 사고 할 때 선택하잖아요. 근데 사고 나서 그냥 금세 실증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세 실망하는 사람들. 아우 내가 저걸 왜 샀을까 그러는 사람들. 우리가 선택하면요 아마 신앙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실증 느끼고 교회도 실증 느끼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니까 실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선택해 줬다는 게. 그럼 왜 선택했느냐 이것만 말하고 마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는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선택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아유 마지막에라도 색칠을 해주네. 그 앞에 두 개는 왜 아니야? 자 여기 보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에 보조개 보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성도답게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성도답게 살게 하옵소서.